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계시록 18장 2절로 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큰 음료죠.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해도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예. 큰 음료의 7 머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무두머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세속화된 7 교회의 각 교단, 총회장, 당회장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것은 다른 교훈으로 사람의 영혼을 자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음행시키는 거죠. 이제 전에 내가 안양에서 계시록 집회 할 때 있었던가 그때 기독교계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창녀촌의 그 깡패들 돈에 애써서 벌어놓으면 다 와서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그렇게 비유를 했었어요. 그 이해가 있기를 나쁜 뜻으로 하려는 말이 아니라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10불의 나라들이죠. 그게 다니엘서에서는 10불의 나라들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만국이라고 표현했어요.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라는 음녀 7 머리들이에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기 그는 그녀인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니까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녀는 짐승의 몸이죠. 땅의 상인들, 하나님 말씀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상인들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영혼을 매매하는 거짓 선지자들. 근데 이제 그들은 만병통치약을 다 가지고 있죠. 이제 그들은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능력이 있죠. 그들의 입에서는 하여튼 축복 빌어주면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그걸 그렇게 원하고 따먹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이다.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배필로 주신 여자가 그걸 그렇게 탐내고 이렇게 그걸 그냥 바라보고 그걸 원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서 세상 축복, 땅의 복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자, 말씀 장사하는 땅의 상인들이 그렇게 말씀 팔아서 장사해가지고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치부라는 건 부를 축적해 놓는다는 말이죠. 기독교계의 그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죠. 100명만 모여도 되니까. 왜냐하면 11조 다 받아내지. 주일헌금 무슨 헌금에 가서 막 받아내지 그러면 최소한 12조씩은 내야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100명 중에서 한 30명만 11조 낸다고 해도 그 사람은 계속 돈 들어오는 거고. 참 세상 말이 참 재밌어 돌아가는 거. 자, 계시록 18장 9절로 11절 봅니다. 그와 함께, 그런데 그녀와예요. 큰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들은 짐승의 몸의 왕족이잖아요.
그녀는 짐승의 몸이니까. 땅의 왕들은 다 짐승들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녀를 완전히 이렇게 벌거벗기고 막 불로 사른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심판을 하는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주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일시간에 라는 말이지 뭐 세상적인 시간으로 봐서 뭐 한 시간 그 말은 아니죠. 순식간에 이제 그 말이지. 11절 땅의 상인들은 계시록 13장에서는 말하는 권세를 가지고 매매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훈 섞어 가지고 세상 교계의 교인들을 다 미혹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의 영을 추종하고 추구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순간에 한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 이건 땅의 짐승들인 음녀 일곱 머리들 곧 용에게 말하는 권세를 받아서 강대상에서 영혼을 세상 잡신들에게 매매하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그녀를 위하여 음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건, 음녀라는 건 세상 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은 그 음녀, 애미음녀는 두 딸이 있어요. 다시 그들의 상품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거의 선지자들이 강대상에서 말로 돈 받고 파는 바벨론에 탐하는 과실, 이게 그들이 파는 상품이에요. 그것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목사가 설교해도 맹신하고 고집 들어서 목사의 말에 아멘 아멘 하는 자가 없다,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게 징조가 지금 이미 많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코로나 번성하는 얘기, 오늘 이제 신문을 보니까 7,000명이 넘어갔다 이제 이러는데,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포화 상태가 되어지면 국가에서도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으면 손 놓을 수밖에 없으면 어떨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선을 우리는 다하고 나라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해줘야죠. 2차 접종을 맞은 것으로 안전하다 생각하고 맘대로 막 다녔다는 거예요. 1차 접종만 했을 땐 불안해했는데 2차 접종을 마치니까 사람들이 막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돌파 감염이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3차 주사를 다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귀찮으니까 3차 주사 안 만든다, 이제 이래버려요. 이제 3차 방역을 해도 내년 3월 4월경 되면은 새로 또 방역 주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순종을 해야 이걸 어떻게 잡아나가는데, 이제는 억눌렸다가서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안 들어먹어버려.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계시록 이제는 19장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이건 요한이 박모섬에서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 짐승과, 이건 바다 짐승이에요. 땅의 임금, 이건 땅의 왕족들이고 상고들이죠. 형사꾼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봐,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이것은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이고 싸운다고 그랬으니까 말싸움이다라는 거, 진리전쟁이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이게 이적 행하던, 계시록 13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는 13, 14절에서는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죠.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적도 행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건 성령 받아라, 막 불 받아라 이러죠. 그거 다 경험을 해보셔야 해. 가고 보면 불 받아라 하고 막 이제 떠들어 막 쉬 하면은 또 이제 그 찬양대 그 관현악단이 은은하게 막 이제 막 하면은 이제 울고불고 저쪽에서 막 왕복을 한 마리가 하려면 개굴 막 온갖 개구리 종류라는 건 다 막 그냥 개구리 방육돼가지고 개구리 종류도 여간 많아요. 해가지고 다 울어대요. 앉지. 그러면 뭐 막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또 막 이제 대표로 장로님이 나와서 헌금 기도하면은 다 막 감동 먹어가지고 반지가 막 나오고 목걸이가 막 나오는 거지 뭐 막 이렇게 참 그렇게 해서 뺏어가는 제주들 참 용해 하여간. 예. 독주에 취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게 정말 참 마귀가 사람들을 이게 혼취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짐승들에게 주어서 짐승들이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로 하는 거거든.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짐승의 성품과 인격을 그 이마에 세뇌당했다 는 뜻이고, 오른손에 또 이제 그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짐승이 주는 지팡이를 이제 구원의를 받아가지고 막 휘둘러낸다 이 말이죠. 받고 그 교권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보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만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대표자도 둘이 다 잡힌다 이 말이죠. 뭘로? 다 그들이 하는 말로. 말로 컨세사시틀이 되어가지고 그걸 딱 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으니까 여기 산채로라는 것은 자아의식이 여전히 있는 상태다. 육의 몸이 죽어도 자아의식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 그때가 좋았는데 꼴꼴해가면서 취한 사람처럼 꼴꼴 해가면서 그 좋은 시절은 다 갔네 이제 뭐 이제 이래가면서 불모속에서 나오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쉼이 없는 젖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은 기대할 수가 없죠. 이 생을 떠난 이후에는. 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러니까 얘들 잡는 것도 예리한 검으로 죽이면서 싸운 것이고, 그 나머지 살아있는 자들도 기독교인들이 이제 뭐 살아남은 자들이 있겠죠. 나머지도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서 다 죽는다. 이것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계속 불의한 불법이 세상을 휩쓸고 횡행하고 하는 걸 계속 용납하시는 건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생에서 말씀하실 때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렸다 이랬는데 이기는 자들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지천사들이 무지한 자신들의 피를 흘린 원수를 갚되 불대접을 쏟아붓고 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지옥불 영원한 불못에다가 갖다 딱 던져버리는, 말하자면 이제
최후의 판결, 그리도 심판대에서 중앙대 보좌들에 앉아서 좌편으로 라는 판단을 딱 내린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는데, 그건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은 것에 대해서 토해내 놓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반대로 이제 짐승들이 살을 뜯어먹는 것이죠. 뜯어먹는 왼수를 갚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셈조의 용어예요. 막 살을 뜯어먹는다, 막 불고기에 먹을 거다, 막 이거는 왼수 갚는 거잖아요. 번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원수된 마귀와 짝된 인간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수 갚는 거죠. 네.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는 13장의 14절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했는데, 거기 그 우상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살펴볼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4절에 13장이지, 여기 이거 내가 이제 오타를 했네. 이게 13장 14장 왜 이렇게 헷갈리는 모르겠네. 13장 14절에 먼저 나온 짐승의 우상인 속세의 왕권과 세상 교계의 교권을 잡은 바다 짐승들의 부활체인 땅의 짐승을 대표하는 8번째 왕의 우상이다 말이에요. 이 8번째 왕의 우상을, 그러니까 정권과 교권을 한 몸에 잡은 어떤 큰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가 자기의 우상을 온 천지에 다 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게 이제 끝날이지요. 그게 말하자면 뭐 아까 이미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계에는 로마교 신부들은 무슨 정치에 대한 야망을 이렇게 위해서 뭐 무슨 당을 만들어서 조직을 해가지고 세상 정권에 도전하고 그런 건 꿈도 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교를 통해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로마교의 교황들이 세상 그 세속의 그 임금들, 왕들도 임명권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교권도, 영적인 권세도 한 몸에 지닌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미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그게 개신교계가 이걸 부활시킨다, 이제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권세를 한 몸에 잡은 자,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힘을 밀어준다 이거예요. 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표상으로 과문이라는 애가 그거 좀 추구하는 것이 보이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바람이 불겠죠. 자, 이 짐승 우상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이미 금송아지 우상 얘기가 이미 나왔죠. 자, 거기부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9절로 25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송아지는 금 귀고리를 받아내 가지고 불에다 던져 넣어 가지고 각도로 새겨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우상의 재료는 금 귀고리예요. 귀고리. 예. 귀는 역할이 뭐 하는 거죠? 듣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세상 말만 듣기를 좋아하고 하늘의 음성 듣는 것은 거부하는 자들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러 갔죠. 그런데 그건 거부하고 우리는 금송아지 인도를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아론에게 준 금 귀고리라는 걸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세상 교회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 축복만 빌어주는 그것만 들으려고 그러죠. 진리 증거를 하면 들으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그 이단이더만. 계시록 13장 지금 13절 14절 말씀 나누는데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 흉악한 이단이더만. 우리 목사님하고는 영 달리 해석하고 이러는만 이런다 이거예요. 진리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세상사에 관한 얘기, 세상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육에 속한 축복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거죠. 자,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뒤로 나가 빠지고 막 울고 불고 뜀박지르고 난리가 아니지 뭐. 야, 참 이게 혼취하면 별짓을 다 해 사람들이.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랬는데, 이 일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행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상당 제사장들과 우상들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그 우상 숭배자들이 묘도 다 파가지고 뼈다구까지 다 섞어서 그냥 싹 갈아가지고서 이제 뿌려버렸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어떤 포악한 자들이 뭐냐 엄포를 놓을 때 보면 너 쥐두새도 모르게 레미콘 속에 들어가고 싶어 이러더만 요새는. 참 하여튼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도 섬뜩한 말을 그렇게 잘 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시멘트 가루에다 섞어가지고서 건축재료나 되고 싶어 그 말이지 뭐.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가 악하지 왜 백성이 약해. 이렇게 상황이 되면 핑계를 대버려. 아담부터 이 짓을 했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지가 문제지 왜. 여자가 그래도 여자를 정신 똑바로 차리게 잘 가르쳤어야지. 그런데 훗날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아말렉의 짐승과 아말렉 왕 아가 끌어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핑계를 댔죠. 이게 계시록에서는 땅의 왕족들인 상고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우리 상품 사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어쩌면 좋아 해가면서 애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심판의 날이 되면은 다 핑계를 대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놓고. 세상 나라가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건 책임을 지려고는 않고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 요즘에 뭐 유행어가 내로남불 이러다 또 핑계 된다는 말이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렇게 얼마나 핑계도 그럴듯한 핑계를 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너희를 위한 신을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다고 그러니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런 게 금 부어가지고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출애굽기 32장 2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귀에서, 하필이면 귀에서 귀금고리를 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왜 그랬다고요?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다고 하니까 너희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해서 그 귀고리 다 모아가지고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은 이제 금장색한테 그거 다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애굽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꺼내왔는데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종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금송아지가 누구죠? 아론 자신이죠? 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 오늘날 기독교 교회 목사들은 항상 축복이죠. 입만 벌리면. 그런데 어디로 끌고 가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서 지금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그 영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데, 그들은 반대로 사람들을 둘러 모아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세는 꺼내갖고 아론은 다시 오히려 애굽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비유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온 무리를 교회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 목사들은 자꾸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으로 자꾸 끌어간다 이거예요. 자꾸. 그것이 배나도 지옥자식. 나왔는데 또 돌아가는 거. 이거는 배나도 지옥자식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귀를 양식한 금고리는 귀를 긁어주는 말만 듣기를 좋아한다는 뜻으로 육신에 속한 신자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설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여서, 이게 참 너무 능력이 많아. 거기다 이적 기사까지 행해가면서 얼마 전에 지옥불로 들어간 조한묵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자죠. 육적인 축복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신자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놈만 있는 게 아니라 연두다 그래. 아주 연놈이 그냥. 야, 진짜 참 너무 심해. 배로 갚아달라고 하는구나. 100배로 갚아. 100배 축복.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금고리라는 건 귀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인도하여 낸 신이 금송아지다. 그래 하면서 이제 모세의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고 애굽의 신에게로 금송아지 인도를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게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다, 수가 베치더니 다 죽인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어요. 말로 죽이는 게 말로. 주의 성령도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을 죽이면서 싸워요. 그런데 이 짐승 우상도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로 죽여. 말로. 설교 잘못 들으면
그 영혼이 맨하도 지옥 자식 불모 자식이 되는 거죠.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말로 신자들의 영혼을 다 죽일 뿐 아니라 주의 증인들의 몸을 죽여, 이제 몸을, 원수들은 몸을 죽이는 권세가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능히 죽일 뿐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이제 충모도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헤롯이 자기가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높은 곳에 앉아서 백성들을 효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하니까 지가 금송아지가 돼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축복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당연히 그렇게 효유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괘씸해가지고 벌레 먹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이 한 일이 누구냐면, 뭔 짓을 했냐면 야고보의 목을 뱉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됐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핍박에 동조를 했었었죠. 그래서 스데반 죽이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일은 교회 시대에 그때 반복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새벽 기도로 모이는 거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혼취하면 별짓 다 하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그 형 아론이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아론이 해가지고 모세 대신에 지가 인도자가 되기를 원했고, 인도를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모세가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을 애굽으로 다시 이렇게 데리고 가려는 그런 야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짐승우상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12장 25절로 33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정통 그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반역을 기해 정권을 잡은 사람들 불안한 거죠. 전에 그 박통이 왜 그러고 계속 뭐 2번 해먹고 뭐 삼선견까지 해서 또 해먹다가 죽었잖아요. 죽어야 청와대에서 나오지. 그럼 불안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면 다음 민선 대통령이 나오면 그 독재 정치를 하면서 피 흘린 피값을 백성들이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가만놔두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전화무에도 똑같이 그러다가 배짱은 줬더만,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세동인가 뭐 그놈 앞세워가지고 그 권세를 부리더니 결국은 그 사람도 죽더만, 결국은 보니까. 그런데 근근하게 그 늙은이 돼가지고
그게 힘없어질 때까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러다 인생을 바칠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나 참 사람들 불쌍해 죽겠어.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그걸 원해. 그럼 우리가 보면 얼마나 그게 불쌍한 인간들이야. 욕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서 오래도 살겠어. 자,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의 계획이 나오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냐하면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단과 베델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세울 수 있는 큰 산당 세워놓고 나서 거기다 금송아지를 딱 놔두고, 북쪽에 있는 사람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국경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딱 우상 숭배 처소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왜냐하면 양쪽에 있으니까 단과 베델의 양쪽에 있는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어요. 야, 참.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걸 여로보암의 죄다 그러재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대대로 이스라엘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훗날 음녀 이세벨의 죄로 재현되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순교로 이어지며, 음녀 이세벨에 의해서 엘리야는 원수가 되었었죠. 결국은 음녀 이세벨의 후계 그 왕을 통해서 아하시아든가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 건너가서 잡혀서 순교당했어요. 요시야의 우상숭배 종교 개혁과 아마겟돈 골짜기 전투의 순교로 이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구약 성경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아 읽겠습니다. 역대하 1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요즘 우리 이제 역대하 말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뭐 1장에서 6장까지 읽었는데 그거 녹화가 안 됐다고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역대하 이제 우리는 오늘은 13장을 보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세우는지를 몰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이제 구절은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신학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신학교라는 걸 세워 가지고 조직 신학 교리를 이수시킨 다음에 사제 직분을 맡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여기 이방 풍속을 따라서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지를 세울 때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그 풍속이라는 게 뭐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말이겠죠. 이제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이게 장립받고자 하는 야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비밀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매관매직이다라고 옛날에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성직을 돈 받고 여로보암이 임의로 임명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만 있으면 여로보암한테 가서 뇌물 갖다 바치면 좋아 가지고 와, 이제 임명장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정권 같으면 매관매직한다고 그러죠. 성직이라는 걸 이렇게 여로보암이 돈 받고 팔아넘겼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런 짓이 오늘날 기독교 계획의 목사 위임식 똑같이 그 짓을 그렇게 해요. 이거는 뭐 농담으로 하는 소리 같기는 했는데,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교회당을 하나 세우고 목사를 청빙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평신도예요. 그러다가 비행기 타고 가는 사이에 목사가 돼가지고 LA나 뭐 미국의 어느 도시에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미국의 뭐 무슨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고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미국에 있는 어떤 한 패거리들이 돈을 갖다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그 사람은 갑자기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졸업을 한 목사님이 딱 되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는 평신도였다가 여기 이제 태평양 건너가면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지. 오늘날 모든 신학교마다 특히 여목사 제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데마다 돈 받고 목사라는 직함을 다 팔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신학을 졸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물어보면은 당신 졸업할 때 학부 졸업했냐 학원 졸업했냐 일단 물어보고 나서 학부 졸업했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졸업 논문 주제가 뭐였었냐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 그럼 어머니 대답을 못해. 이게 하기 논문도 제출도 못하고 그냥 않고, 못한 게 아니라 않고 그냥 목사 직함을 샀다는 뜻이요. 자기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았는지, 그 인정을 받았는지, 이거 근거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거기다 대고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대학원 석사과정 나오고 박사과정 나오고 이제 박사과정도 막 2개, 3개씩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진리를 물어보면은 몰라.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괜히 쓸데없이 권위나 주장하려고 그러고, 이건 전부 여기 불교계에서도 땡땡이 중들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저 신접한 사람들 해가지고 점이나 쳐주면서 먹고 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안 할 소리지만 그러다 보니 세상 교계가 무슨 목사라고 하면 이제 그건 도둑놈이고 이제 인식이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고리를 무덤 쪽에다가 묻는 결과가 지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의 종들 정인들이라면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 우리 모른다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태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도 넘죠. 오늘날 기독교 계에.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인만 주장하려고 그러고. 불쌍한 사람들이지. 자 33절 이제 갑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절기도 멋대로 정해버려. 8째 달 15째 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7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그걸 비슷하게 하는데 8째 달 15일로 날 정해가지고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이것은 좀 특히 미국에 사시는 기독교인들 좀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있어. 가면 아주 어마어마한 명절이에요. 그 성경의 절기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산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는 절기다.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땅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에는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 얻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헌금을 내는 날로 정해놓죠. 한국의 기독교와는 그건 상관이 없는 절기잖아요. 미국이 만들어놓은 절기를 한국도 그대로 들여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헌금 받아 먹는 날이에요. 이렇게 운암용으로 한다. 다 돈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다. 여로보암이 지가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분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위를 이을 왕들이나 분양을 할 권세를 맡겼는데 여로보암이 지가 스스로 왕돼 가지고 지가 만든 제단에 올라가서 지가 국가적인 제사를 지가 주재를 했다 이 말이죠. 자, 다니엘 3장 1절로 6절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 신상이라는 것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여기 66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채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채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게 계시록 17장 15절에는 음력한전 많은 무리죠. 여기서 인용한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5절.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오늘날 지금 기독교계의 찬양대 관현악단이 지금 주악을 울리지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계시록 13장에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용에게 설교권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엘리야나 두 증인이 행하던 것과 같은 흉내를 내며 신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게 해준다고 꾀지만 사실은 공중권세자인 악령들을 받아서 귀신 들려 미치게 하는 귀신의 방언들로 설교하되 마치 자기가 구원자로 맹신하도록 어린 양의 흉내를 내요. 부조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가지고 어린 양처럼 말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소위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말로 미혹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한 영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한 10분여를 다음 시간 이어서 바로 할 겁니다.